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랑을 모른다면 거지 중에 거지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필레오의 사랑이 있으며, 남을 위해 대신 죽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조지 워싱턴은 우정이란 성장이 더딘 식물이다. 그것이 우정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게 되기까지 그것은 몇 번이고 어려운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했고,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친구, 우정이란 이 단어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참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 어떤 사랑이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마음이 통하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 끌렸다는 것이죠. 이 둘,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블레셋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블레셋을 보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저들을 향하여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 20명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힘을 얻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배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을 향하여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와 같은 이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인 사울왕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악령이 들려서 번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면 뭐하고 왕궁에 있으면 무엇하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맛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이라고 자신과 같은 표현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골리앗을 쳐 물리친 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고 떨리고 설레었을까요?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양치기이든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막내 아들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듯 깊이 생각했습니다. 참 친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물질 이야기를 하면은 설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닥칠 험한 세월, 험한 훈련을 잘 이기고 견디도록 이러한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이 요나단을 보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체에게 관심과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성도를 만나 최고의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참 사랑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사울에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모자라 또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이 다윗은 미리 왕궁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언약, 약속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로얄 패밀리입니다. 금수저였습니다. 왕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다윗만큼 사랑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부부간의 사랑이 한 몸처럼 여기는 사랑과 가장 근사치의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다 참 사랑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께 이 예의와 책임을 다했지만 생명을 내어놓는 이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차기 이 왕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임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나보다는 내가 구원의 일을 더 잘하겠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장차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들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이러한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친구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기가 이 3배가 어렵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기가 7배가 어려운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친구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아닙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키우지 않고 날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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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 타령만 한다면 인간적인 사랑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체들이 깔려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은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언약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내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다윗과 요나단처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은 물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 인격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형제가 8이고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의 옷을 물려 입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더기 중에도 상누더기 옷을 물려 입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는 이 막내 아들에게 새 옷을 사 입혔을까요? 형제들이 막내에게 신경을 썼을까요?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인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왕자의 옷을 벗고 대신 양치기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옷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너를 위해 왕자의 자리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선 땅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도 구호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이 공식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역사 137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고 교회 곳곳에 부패가 누룩처럼 많이 매우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리했듯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리했습니다. 당신의 가난함을 인하여 나를 부유하게 하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모든 조롱과 비방에도 침묵하셨고 묵묵히 가시관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존귀한 영광과 이 신분의 자리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유일한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겉옷까지 다 벗어줄 만큼 참으로 사랑하는 지체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은 신앙의 친구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게 되고 언약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참 사랑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이렇게 참 사랑을 하면 합당한 리더십이 그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얻은 이 승리를 빌미 삼아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지체가 공동체가 합당히 여겼고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더라.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참 사랑을 나누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